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 듣는 설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째 듣는 설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만큼 자주 여러분이 들었고 앞으로 제가 자주 할 설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한 2주 전인가 3주 전입니다. 6월에 선교의 달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이 선교의 달을 어떻게 은혜롭게 또 성도들에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건희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그런데 제가 목사님께 드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본인의 휴대폰 안에 들어있던 영상인데 목사님 드린다는데 거의 좀 늦었습니다. 한 2년이 지났군요. 그러면서 저기 영상을 하나 보내줬습니다. 그 영상이 여러분에게 듣고 의미가 있는 영상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편집을 하긴 했습니다만 좀 긴 영상을 줄여서 한 1분 남짓하게 영상을 편집을 했는데 한번 잠시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얘들 교회에 축복하시고 아멘. 이제 교회에 축복하시고 아멘. 목사님들의 축복하시고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먼저 이렇게 가서 죄송합니다. 지어 나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누워싸우니 어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멘.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뵙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사오니 지어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우리가 모두 기억하는 것처럼 6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시고 그 다음날 아침 새벽에 그 연락을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영상은 어머님이 더 이제 악화되시기 전에, 그래서 요양원으로 모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어머님께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영상을 발췌해서 여러분이 잠깐 보내드렸는데요. 이후로 어머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를 불러놓고 야 사모야 저기 성도들 보이지? 저렇게 성도들 많이 와 있는데 배 골아서 보내면 안 돼. 국수 삶아라. 옛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 하나라도 그냥 배고파서 돌아가지 않도록 빨리 가서 밥하라고 제 아내에게 몇 번이나 얘기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머니 마음속에 항상 교회가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녀들에게도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보면 항상 다른 기억은 다 사라져도 그 교회에 대한 기억, 그리고 교회에서 그 큰 감옷을 걸어놓고 성도들 국수 삶아서 대접하던 그런 기억들, 끝까지 어머님은 그 기억을 가슴에 담고 우리 목사님들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2년 전에. 왜 이 영상이 중요하냐면 우리 교회의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표희순 사모님의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이죠. 적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마지막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되면 우리가 보통 그 남기는 말 유언이 있잖아요. 유언을 할 때쯤 되면 모든 사람들은 정말 진실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기는 말은 진실되고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고백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감사한 건 박 목사 성도들었으면 자네도 없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말들이 제게는 소중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담겼던 그분의 마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면서 추천하고 싶은 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통독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그냥 다 읽고 나서 나 성경 다 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저는요,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17장, 이 5장을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묵상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이 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17장, 왜 중요합니까? 왜 저는 100번 아니 1000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할까요? 예수님의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예수님의 기도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로즈 프레이어라고 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드렸던 가장 긴 기도는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유일하게 요한복음 17장에만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도 십자가를 지기 마지막 밤에 남기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를 들으면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고 앞으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이 유언과 같은 마지막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소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보다 더 확실한 선교의 방법이 없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There is no clear mission strategy than a church becoming a church. 교회가 사실 교회다워지는 것만큼 더 좋은 선교 방법, 더 좋은 전도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가 침체기에 있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독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실성과 교회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개발되고 더 많이 다양화된 성경 공부의 프로그램과 정말 학력 수준이 높은 주의 종들이 끊임없이 배출되지만, 막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기에 세상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의 젊은이조차도 교회를 떠나려고 결심하는 것은 아닐까. 심지어는 가나안 선교라고, 교회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다닐 수 없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교회 다음에 대한 예수님의 간절한 열망을 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실 교회, 나는 교회가, 내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꿈꿨던, 예수님이 간절히 갈망했던 교회다움은 뭘까요? 첫 번째로, 교회다움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교회다움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자, 오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시점이 언제냐면요,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라스트 서퍼를 마치고 나신 후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큰 자냐 다투는 이들을 위해서 발도 씻어주시고,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찢어서 나눠주시고 쏟을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후에 고개를 들어서 하늘로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분명히 이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만약 하나님께만 드리는 조용한 기도였다면 혼자 조용히 기도하셨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고개를 들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 본인이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따라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말씀 속에서도 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다. 내가 행한 모든 기적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에 따라 아버지의 일을 했고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가 내게 능력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 저는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뭐라고요? 영생은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죠?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 영생은 이런 겁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생은 이런 거지요라고 물으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 기도를 읽게 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영생, 그 영생이 이 영생이 맞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영생이 뭐라고요? 아는 겁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왜 교회 나갑니까? 그러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간다 그랬어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죽어도 산다. 죽고 난 후에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 영원히 사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진짜 영생의 definition, 영생의 정의는 뭐냐 하면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기반으로 예수님을 알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모두 정말 멋진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거네요. 왜? 여기는 항상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이 하신 말씀과 특별히 그분이 행하신 기적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런 뜻일까요? 분명히 헬라어 성경, 그릭 원어에 따르면 기노스케라고 하는 그런 안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한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헬레니즘, 헬라 문화에서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지적이죠. 모든 것을 다 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식, 지혜를 기반으로 해서 철학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지금 모든 교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생을 잘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잘 알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듣고 깨닫는 시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지식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야다라는 말이 참 신비롭습니다. 유대인들의 철학에 있어서 안다는 건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정보를 신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극단적으로 이 말을 사용한 적이 언제냐면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세 번째 아들 셋이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하와를 아니, 그 아내를 아니, 셋째 아들이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야다, 알다라는 말은 체험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냥 지식적으로 그가 누구지? 라고 아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아주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을 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그분이 누구이고 삼위일체가 뭐고 그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고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몇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몇 시에 생명이 거둬졌다, 이런 걸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과 동거한다는 뜻이죠. 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서 영원히 사는 건 사실은 과정으로서의 영생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면 죽어서도 영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이라는 말이 텐트를 치고 머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장막을 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그냥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인류가 사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걸어다니시다가 많은 기적을 행하시다가 그냥 가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얼마 전에 종교에 죽고 예수와 함께 살다라는 강의를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것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갈라진 그 사이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예수님의 유언 가운데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을 느끼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동행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 천국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천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고 표현한 요한의 이 말은, 여기서 계시니가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장막을 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다시 오신 세상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세상이라고요. 천국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제가 32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느끼고, 적어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니까 본성상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그 순간에 어쩌면 더 많이, 어쩌면 더 오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느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지식을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얻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잠깐 가지만 거긴 쉴 곳이 많단다. 우리 함께 영원히 살 그곳이 마련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 주님의 약속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배드리는 순간뿐만 아니라 이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삶의 현장에서,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다움은 바로 그 영생을 누리는 것에 오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러분, 믿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말씀 드렸죠? 예수를 살아내야 됩니다. 다른 종교도 그들이 믿는 신을 다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합니다. 독경을 외우고 주문을 외우고 그들이 말하는 신에 대해서 요즘 목사님들도 더 유명한 스님들도 많습니다. 교회는 뭐가 다를까요? 교회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시고 그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 가운데 항상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그냥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 계시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심지어는 바캉스를 가고 혹은 회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교회다움은, 따라합시다. 교회다움은 거룩한 기쁨을 가지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펀처치입니다, 그죠? 항상 이 펀처치라는 이 닉네임이죠. 우리 교회의 별칭을 정할 때 우리 안에서 그 만든 슬로건이 있습니다. 의도는 분명한데 색깔은 없는 교회. 우리 교회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교회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하지만 그 교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에 있기에 어떤 색깔, 어떤 형태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색깔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 보자. 제가 그런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설교 한번 잘못했다가 주변의 장로교회 목사님들한테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교인이 아니었다.
장로교회 목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왜 하필이면 장로교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장로교회가 대한민국의 제일 주된 교회가 돼가지고 매일 장자교회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단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아니, 그 12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교단을 만들었으면 할렐루야.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베드로, 뭐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교단을 만들어가지고 너 총회장해, 다음번에 내가 할게, 이렇게 해서 조직을 만들고 만약에 교단을 만들었다면 와우, 어마어마했겠죠. 색깔이 없는 교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색깔은 없어도 이거 하나는 분명해야 돼요. 우리 안에 거룩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아마 나도 동의해. 그래, 교회는 재밌어야지. 맞아요, 여러분. 교회 무슨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많은 다양한 행동도, 오늘 제가 어제 그 디아코니아하고 기도 안 하고 야외 예배를 갔는데 조금 멀리 가셨어요. 저녁 늦게 도착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서 그 출석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제 놀러 갔다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 안 한 사람이 있는지. 농담이고요. 재밌어야죠. 마음 맞는 사람도 있고 얘기도 통하고 끝나고 나면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 즐거움은 그런 즐거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거룩한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소위 우리가 세상의 어떤 친교 모임이나 단체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그 베네핏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내가 제자들에게 여태까지 한 말은 그들로 내 기쁨을, my joy입니다. my joy,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재밌어야 돼. 모여서 파티도 하고 그룹을 나눠서 연령별로 즐거운 시간도 갖고. 여러분, 그건 당연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단체라든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쁨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교회의 교회담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His joy, 예수님의 joy는 뭘까요? 기쁨은 뭘까요? 그건 여러분, 이름으로 얻는 기쁨, 내가 줘서 누리는 기쁨을 얘기해요. 이건 아마 부모님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예전에 G.O.D인가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셨어. 기억나세요? 네. 근데 어머니가 그 짜장면을 안 드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는 오늘 먹고 싶지 않네? 아들에게 그 짜장면 줍니다. 엄마 같이 먹어요. 아, 됐어. 아들, 엄마는 왠지 오늘 짜장면이 먹고 싶지 않아. 너 다 먹어. 여러분, 그러면서 엄마는 속으로 군침을 삼키고 계셨겠죠.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을 교회의 기쁨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다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고. 무슨 말씀이겠어요? 내가 하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삶의 목표가 나처럼 바뀌어가려고 적어도 몸부림을 쳐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다 열어놓고 다 즐겁게, 다 행복하게. 그건 여러분 그냥 미끼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즐거움인 거죠. 거기서 끝나면 교회는 교회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만의 문화가 있다고. 우리는 즐거워요. 우리 행복합니다. Is that it? 그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웃으셨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의 학위와
그의 모든 재산과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을 지중해에 쓰레기처럼 집어 던질 때 웃었을 것이다. 왜? 그게 그들이 추구했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손해보므로 누리게 되는 기쁨. 근데 그게 그냥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누군가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보면서 내가 참아주고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교회인 거예요.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내 주장을 내가 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교인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한 교단 이름 안에 150개의 교파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물론 침례교인도 아니고 성결교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필요하니까 교단이 나눠지고 교파가 나눠졌겠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자기가 희생하려고 해서 세워진 교단들은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근데 그게 마치 마땅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비극 중에 비극은 아닐까요? 1992년 신문기자였던 잭 켈러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하기로는 USA 투데이에 기고했던 글이기도 한데, 한비아라고 하는 분의 지도 밖으로 여행하라라고 하는 책에서 읽은 것 같아요. 기억이. 소말리아에 분쟁이 있었을 때입니다. 내전 때문에 모가디슈라고 하는 그 소말리아의 캐피탈이 수도가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거기에 찾아온 그 평화유지군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구걸을 하면서 매일매일 살았습니다. 이 잭 켈러리가 어느 날 여러 기자들과 함께 그 모가디슈 구석구석을 돌아보기 위해서 갔는데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눈에 밟히는 이 아이는 먹지 못해서 배가 볼록 튀어나와 있었고 그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호텔에서 가지고 나온 사과 하나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사과를 받고 미처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뒤뚱뒤뚱 힘든 발걸음 옮겨서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갔더니 그 아이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먹을 걸 줬습니다. 이 아이는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똑같이 반복되는 행동을 하는 이 아이를 따라가죠. 제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거기는 그 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여기저기서 신음하며, 심지어는 이미 차가운 시체가 된 아이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 바로 그 아이가 자기에게 준 그 사과를 들고 가서 그걸 깨물어서 꼭꼭 씹더니 다시 뱉어내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자기보다 더 어린 아이의 입에 사과를 밀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뭐라고 중얼거리는데 먹어라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잭이 그 아이를 살렸어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자기 동생에게 사과를 씹어 먹여주었던 그 형은 모가디슈 한 병원에서 죽습니다. 그 아이는 계속해서 자기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날랐던 거죠.
그런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을 누려본 적이 언제신가요, 여러분? 어려운 곳에 헌금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하면서도 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즐긴 것 말고요, 정말 내가 보낸 헌금이 내게도 큰 도움이 되지만 내가 조금 덜 먹고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이름 모르는 한 영혼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그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다는 그 기쁨에 행복해 본 적이 언제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항상 그렇게 살 수 없는 게 우리지만 적어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신앙적인 논쟁의 자리든지 아니면 교회 운영을 위한 어떤 회의의 자리든지,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만족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먹을 걸 포기하고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리는 그렇습니다. 아이, 교회 가는데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 교회에 몇 년을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 이번엔 내가 회장해야 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감사하지만 아주 없습니까,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즐거움, 내가 희생하는 그 기쁨, 교회 식당에서도 연로하시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먼저 대접하고, 아주 작지만, 왜? 우리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밥 먹는 시간에 예수님 없습니까? 돈 버는 현장에는 예수님 안 계십니까? 회식 자리에는 예수님 어디 두고 오셨습니까?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영생을 살아내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설득하겠습니까? How do you convince the world? Non-believers. If you don't live like that,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인류로 재탄생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것이 되었다. 여러분, 새로운 인류가 탄생한 겁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절대로 교회다움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조차도 교회를 떠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데 그냥 하나님의 도움을 덧붙이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정말 힘들고 지치고 아픈 사람들,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넌 노력 안 해서 그래, 너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너 헌금 안 해서 그래. 저는 언제부턴가, 아직은 좀 요원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듣는 얘기가, 목사님은 계획성이 없어요. 목사님은 수에 대한 게 없어요. 돈은 몰라. 여러분, 저 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것이 되어 있을 때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저와 동의할 수 없다 하면 교회를 잘못 찾아오신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 우리에게 지위를 주신 것,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주셨다고 말하면서 더 쌓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네트워크의 비전 선언인 172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여 내가 저들에게 영광을 주었사오니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이미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각자 안에 예수의 영광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영생이 왜 가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가리면 빛이 보일까요? 안 비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소금입니다. 소금이 될래라고 우리에게 의사를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공통점이 뭐죠? penetration입니다. 세상을 여기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못 파고 들어갑니까? 우리가 파고 들어가기에는 아직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밝히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가 여러분들이 그 기쁨에 푹 빠져서 아니 세상에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네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해프게 살려는 얘기 아닙니다. 게으르게 살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한 번도 남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맥스웰 루케이더 목사님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별 가지고 다마치기를 할 수 있는, 다마라 그러는 게 안 되지. 우리 일본 분이 계셔서 다마. 예. 구슬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장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과 그 축복을 남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위해서요? 그 짜릿한 기쁨을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지금 예수님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나도 좀 세상 앞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1절에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상심리의 신앙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축복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거래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영화라고는 이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이 영화라는 단어는 꽃뿌리형의 그 화자, 꽃 화자, 그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 때문에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삶을, 꽃처럼 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예수님도 그걸 요구하고 있지 않아. 천만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화는요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 이건 적어 놓으셔도 돼. 나중에 돌려보시면서 적으십시오. 제가 정의를 내린 영광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름값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이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름값을 하는 게 영화로워지는 겁니다. 뭘 많이 얻고 많이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내게 되는 순간 그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동의를 못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늘어나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자랑하는 게 영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각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잖아요. 아버지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님이 주신 그 크리스찬 아버지, 기억나시죠?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라고. 크리스찬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면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영화로운 아버지인 거예요. 대통령이 안 돼도, 대법관이 안 돼도, 큰 회사에 장이 안 돼도, 회장이 안 돼도 내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고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영화로운 거예요. 주로 이런 설교는 목회를 잘 못하는 목사들이 하는 설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도대체 뭡니까? 크리스찬, 예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기대를 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거룩한 기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과 동행하기에, 예수님이 맡긴 사명을 알기에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나를 비우는 사람 앞에서 제자들처럼 훗날 내게 침 뱉는 사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그 기쁨. 짜장면 한 그릇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고등어 반토막을 주면서, 아이, 아빠는 배불러, 안 먹어도 배부르다, 니네들 먹는 거 보기만 하면 행복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천하무적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교회 다음은, 고백합시다. 교회 다음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묻지도 않고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 그런데 자꾸만 갈라지려고만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절절하게 외치십니다. 하나가 되어라. 그게 온갖 네트워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와 내가 태초부터 하나 되어 누렸던 그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 될 때 일어나요. 의견이 갈라지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라고 자기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앞에 버림을 받는 겁니다. 요새는 대통령실에서 교회 대표들을 부르질 않아요. 누굴 부릅니까? 누가 대표입니까? 누가 하나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 않아도 흠을 잡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도 이유를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자꾸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아니야. 교회는 깨어졌어요. 이번에 이 사태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는 더 크게 갈라졌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셨다고. 이런 무심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다 자기가 옳대요. 내가 하나님 뜻으로요. 그분의 마지막 그 기도를 무시하면서 말했죠.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남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 될 수 없어요. 영생을 누리지 않으면 하나됨은 꿈도 못 꿉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그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죽고 나서 하나,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 되는 게 목적이다.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 되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주신, 태초부터 약속하신 삼위일체 안에서의 그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해야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극복하고, 나의 욕심, 내 이기심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하는 것으로 자랑할 거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언젠가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처럼. 내 이름은 안 나도, 우리 교회가 드러나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가서 보고 싶은 사람 봐야지, 만나고 싶은 사람하고, 나하고 맘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놀아야지, 밥 먹어야지. 여러분 다 좋으신데 교회 오셔서 그 짧은 시간은요, 모르는 사람과 하나 되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조금만 자리를 옮기면 돼요.
처음 보는 사람 옆에 가서 아유 교회에서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계속 보고 왔는데 말 걸 시간이 없었으니 우리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인 건 맞아요. 근데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일 만나고 싶은 사람은 만나고 통하는 사람끼리만 통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못 되는 거죠.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꼭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냐고. 하나 돼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선을 벗어나지 못하면 빛이 바라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적어도 교회의 재직들은, 지도자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매일 모이는 사람만 모이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매일 밥 먹는 사람만 같이 만나면 좋지요. 교회 나오는 재미는 있죠.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재미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서로 비전도 나누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좋고 신선한 그런 믿음의 교훈도 서로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저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 이름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 내는 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랑할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온갖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참 어려운데 교회들이 함께해서 하면 다 일일이 10교회가 모이면 10분의 1이잖아요. 만 교회가 모이면 10,000분의 1이잖아요. 교회의 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이름 드러내고 흩어지죠. 정말 어려운 거죠. 저도 제 자신도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되니까. 아, 목사님 이번에 헌금한 거 어디에 쓰셨어요? 네트워크에 썼습니다. 어디 한번 봅시다. 아, 그거 함께 써서 이름이 목사님 다른 데 쓰셨군요. 이 얘기 저 많이 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여러분, 전체주의되라는 거 아니에요. 집단 이기주의에 다른 얘기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어찌하든지 같은 목표와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그게 네트워크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해내는 것. 온갖 네트워크의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하지 않아도, 지금 당장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해도, 지난 1년 동안은 참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시간이었습니다. 20시간 되는 비행거리도 비즈니스 아니고 이코노미 타고 다니면서, 당연하죠. 아마 성도님 가운데는 사업 가실 때 한 10시간 이상 가시면 비즈니스 타시는 분 꽤 많으실걸요. 그러다 사진 찍히면 욕 더럽게 얻어먹자 우리는. 그러니까 죽어라고 이코노미 타고 가야 돼. 팔자가 정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녀와서 며칠 동안 걸음을 못 걸어도 또 가고 싶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게 예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선교지가 있어서 베델중학교도 있고 베델교회도 있고 막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일을 보면 우리 교회 이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막 붙여주셔서 그렇지, 우리가 붙여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간다에, 르완다에 이렇게 돈을 많이 퍼부었는데 우리 교회 이름 붙여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 근데 여러분,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저하고 한번 가십시다. 여러분, 천사처럼 대접받을 거예요. 그래서 더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틀을 벗어나십시오. 징기스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을 짓는 사람들은 성 안에서 죽습니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배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다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겠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좀 어려우셨죠? 어떻게 오늘은 설교하는데 얼굴에 미소가 하나도 안 튀냐? 웃음기가 없어, 이 사람들이. 압니다. 제가 들어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몇 번을 멈췄는지 모릅니다. 나도 못하는데 뭐.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The Master Plan of Evangelism이라고,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책입니다. 꽤 감명적이었습니다. 로버트 콜먼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건데 여기 이런 얘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누가 만든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화로는 듣지 마시고요. 얘는 고문서에 기록되어 있던 이야기인데요.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에게 고지한 게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이라고 가브리엘이잖아요. 자기가 소개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죠. 기다리고 있던 가브리엘이 천사들을 데리고 가서 묻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세상에서 하신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당연히 승리했지.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왔다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어. 아니, 그게 어떻게 승리입니까?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물어보죠. 그러면 당신이 그곳에서 심어놓고 온 꿈은 뭡니까?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어떤 비전을 남기고 오셨습니까? 가브리엘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12명의 제자들을 양육했다네. 그들을 통해서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 지금 그들이 그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니, 다 도망갔어. 그럼 그것도 실패네요. 그렇다면 예수님, 혹시 당신은 그들 말고 다른 계획, 플랜 B를 가지고 계십니까? 잠시 말을 멈췄던 예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아니, 나는 다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어. 나는 그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왜냐하면 나는 그들을 믿으니까. 주님은 아마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믿어주시기에 이 부족한 종이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주님의 신뢰와 주님의 은혜가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에 이렇게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아직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움의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There's no plan B. There's no any other alternatives. 다른 계획은 하나님이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당신을 통해 하나님 그 나라를 세워나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제사함받은 우리가 이제 소리 높여 크고 놀라우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간제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드리고 나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실 때 설교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약간 퍼포먼스를 하시잖아요. 그날도 예배 가운데 갑자기 위에서 그 닭 한 마리가, 닭 인형 하나가 빵 떨어져서 막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그때 그 상황이 재밌기도 하고 은혜가 되고 해서 목사님한테 야, 오늘도 최고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음번에는 이 예배당에다 불을 한번 질러보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예, 기름과 라이터는 제가 준비할게요. 근데 우리가 불을 지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성령의 불을 한번 질러보려고 합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자,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한번 질러볼 테니까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성령님의 역사를 뜨겁게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하시마.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한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자,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자,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자,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번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나라, 무궁한 주님의 영광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